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는 뒷북친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감사의 삶, 제목이 감사의 삶인데요. 감사주일도 지나고 감사절도 다 지났으며, 아니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라 그러는데 감사의 달도 그저께 지났잖아요. 12월의 둘째 날 첫 주일에, 대강절 첫 주일에 무슨 감사의 삶이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더 중요한 게 what next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11월 달을 지나고 감사의 달을 지나고 이제는 새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 언제죠? 혹시 아세요? 5월 5일. 맞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셨는데 그 어린이날을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로서 보냅니다. 근데 한국분이 한 분은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랑을 하셨대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Children's Day가 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린이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날은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에게 선물도 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풍도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를 위한 귀한 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만 이 미국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요? 우리는 365일이 그러면은 어린이날이네요. 그러더래요. 365일이 어린이날이네요. 굳이 어린이날을 왜 제정하느냐는 거예요. 365일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이 모이고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데 뭐 굳이 그런 날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굳이 감사절이 있어야 되고 감사주일이 있어야 하느냐.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못했으면. 아니 그렇게라도 하루라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매일이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굳이 감사절, 감사주일 그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1년 동안 모아다가 헌금하고 그날 우리가 잔치 부리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하루의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 감사절을 땡스기빙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땡스기빙, 그 뜻을 가만히 보면은 땡스라는 것과 그리고 기빙이라는 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감사를 드린다, 감사한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요, 이 땡스기빙이 더 이상 땡스기빙이 아니라 땡스리빙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삶. 그냥 하루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첫 번째로요, 그 감사의 threshold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문턱이라 그러잖아요. threshold를 문턱이라 그러는데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은 그 턱이 낮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범상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야지 감사하지 그냥 그 존재만으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을 받아도요,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일 선물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껌 한 통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장난치나 라고 할 거잖아요. 선물을 받아서 감사한데 특별한 일이니까 1년에 한 번 생일날 받은 선물이니까 감사해요. 근데 열어보니까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아무것도 아닌 선물이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하냐? 감사보다는 불평과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가 되면은 감사가 할 수 있을까? 껌이 별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의 선물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렵니까? 아니, 거기에 그래도 100불은 들어야지, 거기에 얼마는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저희 집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 둘째 아이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생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이렇게 엇비슷하니까 이때가 되면 항상 합쳐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생일 선물 더하기 성탄절 선물.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싶은 게 있나 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뭐 아빠 이거 해도 돼요? 그러길래 안 돼 그랬어요. 아, 그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자기가 돈을 벌면은 할 수 있느냐고 물어요. 네가 돈 벌어서 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냐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지, 설거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는 잔디를 안 깎았어요. 둘째가 다 깎았어. 첫째는 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둘째가 돈 벌라고 그 잔디 깎으면은 대신에 나한테 용돈 달라. 근데 얼마를 달라 그러는 게 중요해요. 설거지 하면은 25전, 잔디 깎으면 1불이에요. 쓰레기 내놓으면 25전, 빨래 개면 25전.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이 둘째는요, 목표가 있으니까 25전도 좋아. 25전만 딱 주면은 땡큐입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너무 잘해놓으면은 제가 50전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땡큐에다가 뽀뽀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첫째예요, 첫째. 이 첫째는요, 좀 무심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제가 꼬시죠. 중은아, 이거 하면은 내가 1불 줄게. 크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조금 높아요. 25전이 아니라 1불이에요. 근데 안 한답니다. 2불 줄게. 너 5불은 돼야지만 그때서야 엉덩이 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는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자기 생각하기에는 25전 1불 그거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불은 돼야지 땡큐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이 모르게 감사의 턱이 너무나도 턱없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하셔도 100만 불은 벌어야지만 하나님 땡큐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병이 나아도 그래도 암 정도는 나아야지만 감사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내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거 위냐 그거 밑이냐 이것에 따라서 감사하냐 마냐를 정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 감사의 턱이 낮추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 5절부터 7절에 이르게 보면은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대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러는 것 같아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아마 매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모습이, 제 신앙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구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능력과 은사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지식과 말하는 그 말 잘하는 능력 때문에 교인들이 다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그 교회에 파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바울이 왜 그런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느냐? 거기에는 반전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모든 모습들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가서도 주께서 하는 말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것으로서 나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고린도 교회는, 그 교인들은 감사함으로써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는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는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떠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면서 이만큼 갖추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상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그 은혜의 모습과 분량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졌고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했다라고 힘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입술은요, 항상 주님이, 주님께서라는 말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해진 시간에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저희 권사님들이 요양원 사역을 가십니다. 근데 요양원에 가면은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항상 제 기억에, 제 마음에 남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가 예배드리고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잡아 드리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뭘 대단한 일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양원 갈 때 뭐 대단한 선물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감사할까? 아니, 그 형편과 사정을 보면은요,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요양원에서 윌체어에 앉으셔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시고 뭔가를 가지신 것도 아니고 외롭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형편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의 삶은요, 소망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강절 첫 초의 의미가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라는 것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요즘 무척 드는 생각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는 것만큼 이게 참 무책임한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아니, 그럴 수 있으면 좋죠.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아무 이유 없이 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정말 성인이 아니면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인이 아니건데, 우리는 그 지경에 다다르지 못했던 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을 붙들면 가능해집니다. 희망을 붙들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조금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뜻에 더 맞추어지고 지금 내 모습보다는 내일의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확신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기다림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다리는 기간은 힘듭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바심을 버리는 거죠. 종종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조바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참아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서 끝이 났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 이삭의 자손과 영원토록 싸우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을 치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에 자신이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그 망령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soon, 이제 곧 가까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는 바라고 그날의 상급과 하나님의 주시는 완성이 믿음의 자랑이 될 것을 확신함으로써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오늘 여전히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희망으로서 문을 연 이 대강절의 기간은요, 또한 감사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감사하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그러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늘나라 영원한 집으로 이끄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요, 저희가 9절까지 나누었는데 10절, 11절 말씀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절들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런 문제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과정 속에서 기다림의 나날 가운데 저는 또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누구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을 냅니다. 나는 왜?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아직 내가 왜 그 지경까지 가지 못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에 풍성한 능력으로서 대해주신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죠. 아직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에 충만케 채우실 것을 믿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는요, 서로를 향해서도 그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시험 쳐가지고 이 사람은 됐어, 저 사람은 안 됐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성장해가면서 주님의 뜻에 조금 더 맞추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시험관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으로써 조금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바로 그 인내가, 기다림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만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함께하지 못할까?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습과 같이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이 나도 기다리시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도 참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나도 조금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순간에 오히려 불평이 감사로서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께 받은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때를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